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70년의 그 포로의 시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랬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로 대표가 되던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나라의 모든 패권은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3년이니까 약 기원전 537년경 그 정도쯤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랬고요. 그 일이 참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환상, 묵시 그 말입니다. 오늘 10장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묵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 앞에서도 19장에서도 보면 20절부터 가브리엘이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일컬어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하다는 말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간 역사 속에서는 시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역을 통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의 단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자기의 시간을 말할 수 있는 것은 2013년 10월 22일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자기의 시간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전은 자기의 시간이 없었어요. 모든 창조 세계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로부터 있었지, 그 전에는 또 지금도 오로지 시간은 하나님께는 적용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세계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역사도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좀 제가 지금 신학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철학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궁구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피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세상은 이데아에서 시작되었다. 또는 이 세상은 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사실은 그거를 근원적인 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창조와 구원의 계시를 알려주실 때라야만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저 땅이 있으니 땅을 밟는 것이고 흙이 있으니 농사를 짓는 것이고 그저 물이 있으니 마시는 것이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지. 어느 하나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창조해내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은 그래서 과학 기술은 개발이에요. 개발. 창조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의 창조의 원리를 응용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약간만 깊이 있게 연구해도 그 속엔 어마어마한 놀라운 것들이 있죠. 이게 이렇게 우리 눈앞에 그냥 가만히 펼쳐져 있다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보고가 모든 작은 것 하나 속에도 깃들여 있는 게 사실은 창조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죠. 그저 진화됐다고 추측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아무렇게나 그냥 주물럭주물럭대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세계를 그렇게 해버려도 되는 줄 알잖아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핵폭탄을 만든 이제 그 과학자에 대한 영화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인류가 이 핵폭탄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핵폭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우울증에 빠졌대요. 괴로워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예? 그 작은 그런 핵폭탄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는 것도 발견이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발견해서 그걸 또 응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면 거기에는 가공할 위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이런 물질 하나가 우리가 볼 땐 그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일지 몰라도 전문가들의 눈에 보면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창조 세계를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우리가 이걸 캐내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바르게 알 수 있냐? 아니에요. 과학적 원리를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추출해낼 수는 있어도 그게 왜 그렇게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오직 성경은 그거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었고 또 자기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환상, 구원에 대한 종말론적인 이런 이해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 자기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학에서. 근데 이런 종말론이라는 건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진정한 종말은 내가 삶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가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금방 온다 이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지 않냐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2000년을 살았냐고요. 그게 아니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만 주어진 거죠. 그렇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저에게 주어진 건 이제 뭐 50년 좀 넘었죠. 저에게는 지금이 종말인 거예요. 그렇죠. 지난 200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삶도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만 종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심판을 하실 때는 아담으로부터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각각 종말은 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오네. 뭐 예수님 거짓말 친 거네. 종말이 뭐 온다 하더니 2000년 지나도 안 왔잖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이해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곧 종말을 맞이한 때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200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종말의 의미는 내 삶에 주어진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거지 2000년을 내한테 다 적용시킬 필요는 없죠. 예, 마지막 날 심판도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동시에 다 심판하시더라도 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지 통칭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아닌 거죠. 종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과 의와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대하고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말론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제가 좀 신학적인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하고도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일은 먼 나중에 일어나게 될 일이다 라고 천사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특별히 자기의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셔야 그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독특성과 그 고유함이 희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 시대에는 뭐 요즘처럼 인터넷도 없고 문자도 뭐 제대로 발달도 안 돼 있었고 책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관이나 돼야 책을 좀 만져보지. 뭐 일반 평범한 시민이나 어느 정도 중상위층도 웬만해갖고는 책 같은 거는 손에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그를 계시의 기관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궁극적인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죠? 우리가 모든 구약 성경의 계시에 모든 바라고 지시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들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3주간 동안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위기와 긴장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역사 속에 들어오면 역사는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역사는요, 슬퍼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 역사에는 무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종말인 거예요. 종말. 맞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임재하시고 더 이상 가까이 백성들에게 가까이 안 오시죠.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시내산이 이렇게 있어요. 모세가 이 꼭대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까지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산이 불타버렸죠. 그렇죠. 그 산 중턱까지는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이 있을 때는 그 영광이 아무렇게나 촉범될 수 없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싹 가려버리고 못 보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산에 가까이 오지 마라. 오면 죽는다.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불의한 이 세계는 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은 한마디로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지금도 온 세상에는 갖가지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과 기근과 또 산불과 온갖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거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그저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에게는 어때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한테 쉽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목사는 이해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따져봐도 잘 모르고 또 나중에 알고 보면 성경이 했던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다 자기의 신적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설명해 준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한다고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떨어지고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율법의 1.1획도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온갖 전 세계가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3절에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엄청난 사건을 목도한 거죠. 다니엘이. 장차 일어나게 될 이 세계에 큰 위기가 임하게 될 것을 본 거예요. 그거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러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 환상이 자기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리고 그걸 보므로 자기가 압도가 돼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총명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을 봤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떨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 주간 동안, 세 일회 동안이나 그가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기름도 안 발랐다. 이거는 슬프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결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는데 그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라. 우바스란 말은 금이 나오는 지역을 말해요. 거기에서 아주 순도가 높고 질이 좋은 금이 나왔나 보죠. 그러니까 우바스 순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금이라는 건 말하자면 상당히 고품질의 순도가 아주 높은 그런 금인 거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말소리가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되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다.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셨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거보다도 확 하는데 그 소리가 단편적인 울림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리더라 이거죠. 바로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본 이 한 사람과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람의 이 주님이죠. 여기는 주님과의 형상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그 사람이에요.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뭘 했어요? 금띠를 띄었죠. 우바스 순금을 차고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자, 6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주석이라 그랬잖아요. 예? 물론 놋하고 주석은 다른 종류이긴 해도 이건 다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발이 실제로 놋은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소리는 뭐예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 성경에도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에 대한 묵시를 보고 예수님의 그 빛나는 탁월한 영광의 형상을 거의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또 우리 좀 더 볼게요. 16절 보세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와 같이 본 거예요. 자, 7절에 이제 다니엘서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니엘 혼자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효과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놀랍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형체는 그들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 신적인 임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두려움과 긴장감, 위기를 불러일으킨 거죠. 야, 잘못하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다 그냥 쥐구멍을 찾아가지고 숨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으로 이번에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은 갈무리를 해두시고 사도행전 9장 3절 누가 나올까요? 청년 사울
핍박자 사울이 나오는 거죠.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소리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탁월한 광채를 누구만 봤다는 거예요? 사울 혼자 본 거예요. 빛은 분명히 거기에 임했는데 사울 혼자 그 빛을 보고 그 빛에 압도가 돼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가던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자기의 빛을 택하신 종에게만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 빛을.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눈치 못 채는 건 아니었죠. 대신에 뭘 들었어요? 소리는 들었는 거예요. 소리만 들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서도 똑같은 지금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그리스도의 환상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었잖아요. 그렇죠? 그 형상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탁월합니까? 근데 그걸 보고 다니엘이 보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형상을 못 본 거예요. 오로지 소리만 들은 거죠. 그리고 다들 벌벌벌 떨면서 숨을 곳을 찾아 들어갔다 그 말인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을 강조해 주시는 거죠. 예?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 중차대하고 대한 엄청난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잠이 들었을까요? 그냥 피곤해서 잠들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영혼을 덮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바라볼 때에 육신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 다니엘 속에 나타내실 때는 다니엘이 깊이 잠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잠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그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이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이렇게 번제단을 쌓아놓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캄캄한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잠이 깊이 들었다가 아니에요. 깊은 잠이 임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계시, 묵시가 임했다 이 말인 거예요. 묵시가 임하면 우리의 의식이 밝고 명료하게 확 피어나 있을 때는 그 영적인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잠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간적인 초월적인 그런 순수한 그런 세계잖아요. 영적 세계가. 그 세계 속에 잠이 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매가 아니라 큰 잠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도 보면 잠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잠이 임했다고 말해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왜 잠이 임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리고 임재하심으로써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맨정신으로 또렷한 그런 의식 속에서 받아들이게 하기보단 그의 이성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래서 정말 잠자듯이 고요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적으로 듣는 거죠. 내적으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을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우리 이성도 잘 모르죠. 그죠? 우리 이성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있죠. 우리가. 뭡니까? 그렇죠. 꿈이죠. 꿈은 잠을 자야 꿀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을 꾸면 내 속에, 내 자아에 나도 잘 몰랐던 심층 깊은 곳에 있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었던 것을 꿈이 깨닫게 해줄 때가 있죠. 어떨 땐 꿈을 꾸고 난다면서 아 맞아 그거 내가 잊고 있었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계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늘날도 그러시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꿈이나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계시 안 해주십니다. 뭐 하나님 계시 듣겠다고 오늘 잠 좀 자볼까 이런다고 하나님이 뭐 그 잠 속에 계시해 주시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없고 하나님의 공식적 임재와 객관적 사역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잠이 든 것도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계시를 받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3주간이나 슬픔 속에서 식음도 전폐하고 이러고 지낼 정도니까 그런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자면 계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하는 감정을 이런 과정 속에 지금 느끼는 거죠. 그때 잠이 들었을 때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것은 큰 은총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에 선택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 번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니엘의 그 엎드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진맥진해 가지고 잠들어 있는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죠. 또 무엇보다 사도 요한의 지금 모습이 어떤 상태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왜 죽은 자 같이 되었을까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그 형체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게 되는 죄인의 실존적인 죄의식이죠. 죄의식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우리가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거늘 어찌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분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죽은 자처럼 되고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제2위이신 성자의 신성과 영광과 그 권능 앞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뭐 만화에서 나오듯이 어깨 동무하고 뭐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뭐 가고 업어주고 그런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회화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묘사해 놔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뭐 동네 형 같다 그냥. 예?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그 눈에 번개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발에는 횃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다리는 녹과 같고 단새와 같아요. 그분의 음성은 들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들으면 죽을 것 같아.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응? 그 음성 듣는 것 자체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음성을 들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음성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나 11절에서 말씀하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가시떨기 나무에 피어난 그 여호와의 임재의 불이 그렇다고 봅니다. 여호와가 임하면 산도 불타는데 아니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시나무 덤불에 이렇게 임하셨는데 가시나무 덤불이 안 타는 거죠. 응? 떨기나무가 짜자자작 그리고 순식간에 타버릴 수 있을 텐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자비하심으로 임하니까 그 자비하심 때문에 가시떨기나무가 보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아니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지? 이러고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임했는데 시내산은 다 탔는데 누구는 살아남았어요? 모세는 그 불덩이 속에서 살아남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리오 왕에 의해 가지고 그 굴에 들어가 가지고는 막 그러고 있을 때 그 불 붙은 그쵸?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졌을 때 안 죽잖아요. 사실은 주님의 불이 훨씬 더 강하죠. 그렇죠? 그 뭐 수천도 되는 풀무불이라 그런들 그게 주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그 불의 형상보다 더 뜨겁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쓱 보호해 주시는 거죠. 12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을 받았고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굳이 다니엘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인즉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역사적 인물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이 사람이 행하는 사역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막대기도 하나님이 잡으면 그 막대기는 역사적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도. 우리는 그저 뭐 온 길거리나 들녘에 널브러져 있는 게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잡았을 때는 이 막대기는 역사적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다니엘도 그저 평범한 범인일 수 있지만 특별한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저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뭐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는 안 들으시나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일까요? 평범한 기도일까요? 왜 우리가 특별한 기도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죠. 그걸 우리가 인쳐져 있다, 보증한다 이러잖아요. 인침과 보증이 예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마른 막대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가 이젠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합법적인 공식적인 기도의 채널이 생겼어 이 말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니엘을 역사적 인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12절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13절.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14절 보니까 마지막 날, 아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종말이라 그랬죠? 이 종말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 종말이 언제라고 그랬죠? 언제 이 종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지금이다? 2000년 동안이다? 언제가 완전한 종말이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취하셔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가운데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그게 모든 역사에서는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사역자들도 쉽게 이해 못해요. 신학자들, 신학하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 속에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어마어마한 위기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포항제철 공장에서 막 주문을 하는데 센 물이 녹아내리는데 근처에 방호벽 그 옷 보호하는 보호장구 착용 안 하고 불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면 큰일 나죠, 그죠? 불똥 하나만 튀어도요 다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다리가 확 타버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게 실제로 봤어요. 얼마나 열기가 대단한지.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다리에 불이 확 붙어버려요. 나 정말 놀랐어요. 그 불똥이 하나 탁 튀는데 그 불똥 하나가 얼마나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불 하나가 툭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불이 확 붙어버리더라니까요. 주변에 무슨 기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열기라는 건 그러니까 근처 못 가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온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체가 되셨죠.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그게 어디 하늘에서 연합됐겠어요? 어디서 연합되겠어요? 땅에서 연합되시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신성이
땅에 실체가 들어오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육신 자체는 우주적 사건인 거예요. 우주적인. 그리고 시간을 넘어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종말론적인 거예요.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종말 이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다니엘이 그 주님을 만났으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마치겠습니다. 미카엘.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땅으로 쫓겨났다는 말은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공간 영역 속으로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뭔 일을 할까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의 구렁텅이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뭘 멸하셨어요?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랬죠. 그게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 권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노라. 마귀의 일이 뭘까요? 온 세상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어 가지고 막 싸우게 하고 전쟁 나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모든 위에 역사한 공중권세 잡고 역사하는 게 뭐냐면 정사와 권세자들 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 땅에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긴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악마의 역사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미친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잖아요. 무솔리니니 히틀러니 스탈린이니 김일성이니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 온 세계는 한마디로 전쟁의 도가니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요 13절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 이 일을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레스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다시금 무너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헬라 제국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다음 주에 보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4절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 누굴까요?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종족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너에게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을 당하게 될 이 일들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당하게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안티오커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렇죠? 안티오커스가 157년 BC 157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이제 유태교를 박해하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이제 막잖아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13절에서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성경의 유력한 주석가들은요, 영적 전쟁이라고 묘사를 해요. 영적 전쟁이다. 물론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페르시아가 있었고 헬라 제국이
거기에 등장을 하니까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적 사건 위에 있는 초월적 사건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처럼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누가 싸웠어요? 누가 용하고 싸웠어요? 미카엘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13절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그랬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천사가 가브리엘과 함께 또 미카엘이 있는 거예요. 이 미카엘이. 근데 이 미카엘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잖아요. 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사건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에 대한 포착이나 시간의 담지는 오직 우리에게만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묵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오랜 후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의 일이 이루어진다. 자, 오늘 말씀 요만큼 하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역사 속에 의미 있는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자기의 계시를 다니엘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70년 동안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셔갖고 보존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얼마나 귀족적 삶을 살았잖아요. 포로인데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뭘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기의 말씀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기관, 나팔을 사용해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 시대가 끝나갈 때가 돼 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종말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친히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세계에 일어나게 되는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온갖 모든 인류가 겪는 문제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매무지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모든 세상이 그저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셔서 이곳 양재교회로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재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